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 말씀, 구약 성경 79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엄난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살아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배 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고 있는 29장부터 31장 말씀은 욥의 최후 변론으로 29장은 욥의 행복하고 또 번영했던 과거의 삶을 회상하게 하며 또 30장에서는 욥의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현재의 비참한 삶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지는 31장 말씀은 욥의 변론인 무죄 서약으로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그런 무죄 주장이자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으로서 자신의 미래의 소망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를 말하면서 전능자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간의 말씀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하며 욥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욥은 여러 가지 죄를 언급하며
자신의 그런 무고함을 주장하며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31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23절에서는 욥이 어떻게 그 의인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지와 또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의 문제가 중점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단락은 1절부터 12절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에서 욥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욕대로 살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으로서, 먼저 1절부터 4절은 욥이 짓지 않은 그 죄 중에 음욕과 그런 탐욕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3절,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자, 이 말씀에서 욥이 첫 번째로 언급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는 젊은 여성에게 눈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1절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두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현으로 그런 과거의 무죄함과 또 미래의 그런 서약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첫 번째로 언급한 그 죄는 구약의 율법보다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또한 2절과 3절의 욥은 자신의 그 시선을 통한 그 마음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것은 오로지 환난과 불행일 뿐이라고 말하였고, 또 4절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온 모든 길을 다 지켜보시고 또 심지어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발걸음을 세기까지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신다고 이렇게 확신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은 욥이 짓지 않은 죄 중에 속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자, 5절에서 욥의 두 번째 죄는 바로 허위와 속임수입니다. 히브리어 그 샤브의 뜻은 거짓말로 자신이나 상대를 속이는 것을 말하는데, 호세아 10장 4절의 말씀의 그 지키지 않은 맹세,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절, 또 신명기 5장 20절의 그런 말씀에서의 그 재판에서의 거짓 진술, 또 이사야 1장 13절과 에레미야 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가치하고 허망한 것의, 또 이사야 30장 28절의 거짓과 속임을 통한 재난과 파괴,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선지자는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현혹하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에스겔서 12장 24절 등에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발이 누군가를 속이려고 빨리 달려간 적이 있었냐고 묻는데, 이 표현은 잠언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그런 7가지 중 하나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번째 죄에 대한 서약에 이어서
자신의 그런 무죄를 증명하고 싶은 소망에 이어지는데 6절 말씀에서 욥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 청량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이어서 7절, 8절에서는 무죄 그 서약의 그 전형적인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이런 징벌을 받아도 좋다. 또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구조로 이 표현은 욥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거나 또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단언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7절 후반부에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즉 눈에 보이는 유혹에 굴한 적이 없고 더러운 죄악에 손을 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욥은 1절에서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이는 것에 그 현혹되는 마음에 대한 그런 경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은 욥이 짓지 않은 죄 중에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11절 그것은 참으로 엄란한 일이니 재판부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자, 1절에서 나오는 그 처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젊은 여성을 말하며 또 9절에 이 여인은 혼인한 여성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웃이라고 표현은 그 여성의 남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숨어 기다리다라는 이 말의 뜻은 타인에게 악을 행사하기 위해 매복해 있는 것을 지칭하며 결국은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욥은 남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거나 또 유혹을 느껴 그 남편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고 또 그런 계획조차 세운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10절에서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아내가 남의 집 종 노릇을 해도 좋다고 선언한 것이므로 타인의 맷돌을 돌리면은 바로 남의 집 하녀로서 일하는 것을 뜻하며 또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 또한 하인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10절은 현대인의 이런 시각에서 불편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자신이 타인의 혼인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했다면 자신의 그런 혼인 관계 역시 깨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욥은 이러한 행위를 법정에 끌려갈 만한 그런 끔찍한 범죄라고 평가하며 12절에서는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화형에 처해져야 하며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겨야 마땅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23절 말씀으로서 욥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왔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은 욥이 짓지 않은 죄 중에서 종들에 대한 학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네 번째는 종들에 대한 그런 합당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14절에서 욥은 주인인 자신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그런 종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은 적이 없고 또 사태를 올바르게 바로잡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끄럽지 않기만을 원했기에 내가 만약 하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고 또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하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욥이 제시하는 그런 근거를 15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모두 하나의 자궁에서 나왔으며, 이 자궁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궁이므로 우리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인이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또 그들에게도 올바른 그런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적 표현인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주인과 노예의 그런 구분을 뛰어넘어서 죽음뿐만 아니라 출생에 있어서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으로 해석해 봅니다. 마지막 16절부터 23절은 욥이 짓지 않은 죄 중에 가난한 자들의 그 외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22절,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22절,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자, 16절의 이런 가난한 자들이라는 그 안에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있는 가난한 자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 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아우르는 이런 폭넓은 의미의 단어로 채택된 것과 동일합니다. 17절부터 20절에서 욥은 이들의 일을 외면한 적이 없고 또 그들에게 음식과 옷가지를 나누어 주지 않은 적이 없으며 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소리를 외면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3절에서는 만약 자신이 손을 흔들어 불쌍한 사람을 저리 가라고 내쫓았다면 그 손만이 아니라 팔 전체가 없어지는 게 더 낫다고는 것으로 이 말씀이 종료되는데, 이 표현은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죄를 범한 손이나 발, 눈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지금은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과거에는 누구보다 복된 삶을 누렸던 것을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구합니다. 욥의 이런 태도는 사실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 자신이 불의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욥의 그런 교만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욥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 욥의 주장에는 과거에 올바르게 살았으니 지금 일어나는 일은 과거와 상관 없다는 이런 인과응보의 한계 안에서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내세우는 그런 친구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결국 본인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생을 회상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였고 또 나아가 그리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고통 또한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결코 만사 형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의로운 자들이 고난에 처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에게는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과 같이 모든 그런 어려움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비록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끝에 주실 그 열매를 소망하며 또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묵상 가운데 성도님 각자의 그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만약 앞으로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